박수 한번 치시죠. 예. 이렇게 정유년 새해에 너무나 힘차고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지만 우리 설날은 오늘이요. 그런 동료가 생각나는 그런 귀한 날이었는데요. 우리 새해 득담을 함께 우리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체오이랑 만강하옵시고 사고 못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셨어요?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나이 한 살 더 먹으려면은 떡국 한 그릇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기 때문에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으니까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겠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떡국을 한 그릇 먹든 또는 2그릇 먹든 10그릇 먹는다고 해서 10살 더 먹는 것은 아닌데 어린 나이에는 또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시간,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이지만 또 떡국을 먹어도 떡국을 먹지 않아도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시간.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금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2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더 많은 자유, 그리고 기회, 도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 긍정적인 명령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런 명령이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그것에 그만 욕심이 생기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율법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부정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과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계명만이 긍정적인 명령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명령, 즉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식의 이 금지 명령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를 거북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보다도 더 복잡한 그런 율법 체계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그 명령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금지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았던 그 구약의 율법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에 보면 거의가 다 긍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더 가득 차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을 2가지의 강령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비단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나오라.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옥죄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 금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재해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너희는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그것을 금지하는 부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고 있거나 가지고 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금지명령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금지명령은 부작용이 물론 있지만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왠지 모를 그런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자신 그리고 타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이 이삭이 처한 상황은 기근이 든 때였습니다. 기근이 들면 응당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스라엘 땅과는 전혀 다르게 커다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항상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하류를 품고 있는 애굽의 땅은 가뭄이나 기근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다른 곳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피난하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의 때에 피난 가기에 안성맞춤인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항상 풍요한 것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와 상관없이 항상 풍요한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 닥친 그 기근보다도 애굽의 상존에 있는, 애굽에 항상 있는 그 풍요가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즉 기근 때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이 있고 풍요가 있는 그 나일강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대안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닥친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그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조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기근이 들었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기근 때에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극복하게 되었죠. 이삭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위험, 즉 기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흐르는 그 나일강이 아니라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이삭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커다란 나일강은 비록 이삭에게 없었지만 이삭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길어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그 나일강에 가지 않아도 바로 여기 있는 그 우물을 통해서 비록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깃고 그 물을 져서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은 나일강의 물을 그냥 바로 대버리는, 관계수로 해버리는 그런 농사법에 비하면 대단히 고되고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실 때 이삭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다른 우물을 찾으면 또 이웃들이 막고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다른 이웃들이 회방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우물, 그것은 바로 그 치열한 약탈의 현장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그 배 고픔을, 자신의 그 주림과 그 가난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배부르면, 나만 부유하고 나만 풍요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전혀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지키고 도로 빼앗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발견한 우물도 내어주고 직접 판 우물도 내주면서 밀려나고 또 밀려납니다. 이삭은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정반대로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선택은 가난도, 기근도, 그리고 위험조차도 이삭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밀려나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밀려나고 밀려날 뿐인데, 즉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양을 보면 이삭이 왠지 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세력은 점점 불어납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어떤 모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삭은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모든 사람들의 그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할 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선을 수학적 정의로 따진다면 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자취, 즉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점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흐르는 강이 선이라면 우물은 점입니다. 애굽을 흐르는 그 나일강이 만약 선이라면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은 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쫓겨나면서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빼앗기면서 다시 우물을 파면서 그 이삭이 판 우물들이 점과 점으로 또 점과 또 다른 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점과 점으로 이어져 이삭의 우물은 마치 강처럼 선이 되었습니다. 비록 기근을 피해 애굽의 나일강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피하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있는 곳에서 우물들이 이어져 강처럼 우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나일강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있는 곳엔 항상 우물이 터졌고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있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는 우물이 단순히 하나의 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선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아니라 이삭의 우물들이 선이 되어 마치 강처럼 흐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깨비가 자신을 가리켜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 도깨비가 자신을 한번 이렇게 어스댈 일이 있을 때 소개하는 말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삭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이 새해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편안한 것, 좋은 것, 부유하고 풍요한 애굽과 나일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솟아났던 그 우물들이 샘솟듯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선택한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우물들이 단순히 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선이 되어 흐르는 강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강처럼 임하는 귀한 한 해의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